사람들은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원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연령에 따라 다르고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의 소원이 다르고 아픈 사람의 소원이 다르죠. 또 부자의 소원이 다르고 가난한 사람의 소원이 달라요. 어른의 소원이 다르고 아이의 소원, 부모님의 소원이 다르고 자녀의 소원이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른 그러한 소원을 갖고 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다 돈이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네. 예전에 그 왜 별똥별 보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련회를 갔는데 정말 원주 하늘에서 별똥별이 무지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것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벌써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제 친구는 그 소원을 빌었어요. 기가 막히게 소원을 빌었어요. 별똥별이 떨어지자마자 돈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 그 친구가 잘 사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 그렇게 잘 못 살고 있어요. 부족하진 않게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다 다른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진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다른 사람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지막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고 더 정확히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다윗이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하나님을 믿지도 또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출세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경험했던 그 세상이 시대를 따라 변하고 그래서 몇 천 년이 흘러온 지금에도 여전히 그 세상, 그 환경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어째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살까? 어째 저렇게 건강할까? 악한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 거짓말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 나같이 정직한 사람은 이렇게 여기 있는데. 그런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이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소원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이라는 것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정말 악과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은 그 소원,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세상처럼 정말 아귀다툼을 하면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싸우면서 그렇게 우리의 소원을 이뤄가야 하는지, 아니면 예배하는 이 시간 제외하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때론 불법도 저지르고 때론 거짓말도 하고 때론 사기도 좀 치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예 그냥 소원도 꿈도 비전도 없이 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몇 가지와 또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시고 또 마음과 뜻과 여러분의 의지를 다하여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절과 7절 하반절부터 8절 사이에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 하반절부터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놔야 될 것,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부정적으로 살지 마십시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 부정적인 것, 이것이 누구와 관계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수없이 많은 불평과 그리고 원망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가 모두 그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단 2명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그의 자손들이 들어갔습니다. 1세대는 모두 그 땅에서 그 광야 가운데서 죽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마음에 희망과 소원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야, 드디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해방이구나. 드디어 자유를 누리는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또한 그들의 품었던 희망과 소망들을 이루지 못한 채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불평과 원망이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냐?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그냥 만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는 길 험하니까, 사막과도 같은 길이었으니까 불평할 만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불평했던 것은 상황이나 조건이나 어떤 처지, 이게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서 모세나 아론을 향한 불평도 아니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치려고 하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던지려는 그 대상은 모세, 아론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늘 있을 수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집니까? 여기까지만이면 좋은데 이게 그냥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져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길을 정말 일부러 짐짓 어그러뜨려 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 그것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먼저 해결을 봐야 합니다.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언어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들을 고쳐나가야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입술에 있는 불평과 원망들을 제거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사람들, 특별히 세상의 그 악하고 또 자기의 뜻대로 하면서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것을 보는 눈이 있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투기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악인들이 당할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서 악한 사람들, 지금은 흥왕하는 것 같고 지금은 부한 것 같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좀 더 원시적일 그럴 필요가 있어요. 좀 멀리 보는 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타나는 현상들만 가지고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실까? 저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실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지막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를 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는 것,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 그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며 사는 이것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믿는 것 나중에 믿고 지금은 열심히 일해야 될 때지 어떻게 일할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며 그렇게 살 때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영원한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 그것이 3절부터 7절 사이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오염된 우리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있을까요? 단적으로 말하라고 하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선을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구제를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선과 의로움이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주님의 선함을 닮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갖춰야 할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 말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행하는 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그 가운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즉 다시 말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있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기본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서 우리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지금 당장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그리고 성취한 일들이 혹여 있으십니까? 그것이 사업이든지 아니면 학업에 관한 것이든지 아니면 직장이나 친구들과 관계된 것이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에 관계된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이 올라서 있는 그 자리 만족하진 않아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다 싶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만약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태로운 절벽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톡 건드시면 우리는 그냥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몸 때문에 무엇인가 지금 이루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때문에 무엇인가 성취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날개를 활짝 피려고 하시는 그때이십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우리 청년들, 지금 무엇인가 다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이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끝을 돌리시기만 하면, 그 뜻을 돌이키시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내 힘으로 내 몸,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내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야 되죠. 시간이 투자돼야 되죠. 노력과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말씀하죠. 3절입니다.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미쁘심, 즉 믿음직스러움과 진실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하잖아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학원을 다니고 때로는 대학을 가고 때로는 직장을 다니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 소원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시라면 우리의 소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우심을 그리고 진실하심을 그리고 정직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때 그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어떻게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살고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진실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살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요셉의 결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지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 그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 순간에 그때에 자기 변호, 자기 변명, 그리고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직함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어요. 정말 잠잠히 있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과 그의 진실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4절 말씀이에요. 이해하기 쉬운 성경 말씀으로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세상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요. 친구들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요. 세상에 돈 버는 재미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즐겨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기쁨,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유일한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은 매우 유한한 것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썩어질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 기쁨을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는 이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단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로부터 여러분들을 정말 빼내서 산골짜기에다 갖다가 집어넣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여전히 세상이고 여전히 직장이고 여전히 학원이고 여전히 가정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가 기다려지는 것처럼 그보다 더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기뻐져야 되고 기다려져야 되는 거죠.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고 또 웃고 즐기는 이것처럼 하나님에게서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방법 가운데 한 가지인 것입니다.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계획을 짜서 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부자,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는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풍년이 와서 많은 것들을 거뒀어요. 그러자 그가 마음에 생각하고 소원을 가집니다. 야, 내가 이번에 풍족하게 거뒀으니까 이제 이것들을 넣어둘 창고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내가 그것들을 먹으며 편안히 남은 여생을 즐겨야지. 그런 부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참 어리석구나.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한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 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된다. 하기만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보시고 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공하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네가 수고하고 노력했구나. 그런데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넌 어떡하겠냐. 이러한 이야기가 연령의 제한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60 이상 되신 분들에게만 이런 음성이 들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장례 때문에 납골당을 갔지 않습니까? 87년생, 92년생, 2001년생. 우리의 마지막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정말 주관하시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겨야만 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건강하십니까? 원하는 만큼 일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공급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공급하신 것을 언제든지 거둬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현대인들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못하는 일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성과가 눈에 보여요. 그래야 뭔가가 흡족해요.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 마음은 만족해요. 내가 열심히 밤새서 일하면 뭔가 한 것 같아요. 이건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열심히 봉사하면 무엇인가 내 믿음이 훌쩍 자란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들만 가지고서 그것으로 완전히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더 정확한 일, 그리고 더 쉬운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분에게 드리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혈기 있는 분들, 그리고 정말 무엇인가 막 열정적으로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내가 바보냐고, 내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고, 아니 하나님이 해주신 건 맞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그냥 거저 기다렸어야 되냐고. 그렇죠. 그러나 오늘 앞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잠잠히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일들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이렇게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매우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다시금 재발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전하시고 그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길들을 내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실수로 닫힌 적이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 물이 더 넘쳐서, 막을 수 없을 만큼 넘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덮치기를 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때에 여리고성 사람들 제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에 깔려 죽은 사람이 있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시간과 그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리는 이것, 인내하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요, 진실하고 믿음직스럽게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 기쁨으로 사는 것, 소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참아 기다리는 것,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만 생각하신다면 윤리적 그리고 윤리 도덕 시간에 불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들을 어떤 기초 위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움과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성실함을,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쁨을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어야 하고요. 우리가 가는 그 길, 우리가 길을 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잠잠히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일컬음받는 이상 우리의 어떤 삶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이야기가 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우리의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계신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대로,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 그것이 건강이든지 혹은 물질이든지 혹은 성공이든지 혹은 사람과의 관계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꿈이든지 비전이든지 그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빼놓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더 나아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자기 점검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모두 마음의 소원 반드시 이루시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백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